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다 할지라도 가만히 보면 중간에 이 중단되는 일들도 있고 또 원하지 않게 좋은 의도는 사라져버리고 전혀 다른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그 일들이 흘러가는 경우 종종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예를 들어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좋은 의도와 준비로 시작했지만 사실 일하다 보면 이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참 많아지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끼어서 내가 처음 계획하고 의도했던 그런 의도들은 사라져버리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인생에 예상치 못한 그런 변수들이 참으로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의 변수로는 이 주변 상황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처럼 잘 받쳐주지 않을 때도 있고요. 또 사람의 변수로는 같은 마음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중간에 마음이 나눠지는 경우도 있고, 혹은 좋은 의도로 나는 시작했지만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고의적인 방해 때문에 그 일들이 완수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무리 의도가 선하다 할지라도 결과가 항상 선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나요? 우리의 눈에 뻔히 보이거나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 이런저런 변수들 때문에 우리 인생들의 갑갑하고 또 어려운 경우들, 여러분은 혹시 살면서 겪어보지 않으셨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적의 위협에 맞서는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만 보면 한참 공사를 열심히 진행하던 그 성벽의 공사가 이제는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대적들의 위협이나 백성들의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그 백성들의 마음 자세가 바뀌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불평하고 손을 놓으려 했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이렇게 마음과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조건은 같은 상황이지만 마음이 바뀌니 상황도 완전히 바뀌어져 가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의 변화의 키워드가 무엇일까 곰곰이 묵상하며 찾아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며 일하고 있는지 그들의 입장에서 열심히 강조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눈에 본문의 키워드는 16절 이하가 아니라 15절에 그들의 의도, 그들의 꾀, 그것을 파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키워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가 되어 무장하고 일하는데 느헤미야 연설의 효과도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그 공을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개입하심이 결국 이 모든 변화를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그 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대적들이 함께 연합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성하기 전에 우리가 기습하여 치자라는 것, 이런 소문을 내고 또 주변의 백성들을 괴롭혀서 그 공사하던 이웃들이 돌아오도록 만드는 그런 꾀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공사가 멈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반전의 스토리가 아닌가요? 그들의 꾀는 철저하게 파해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을 20절에 또 느헤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팔을 불 때 너희가 우리에게로 오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사실 인간의 의지의 산물이 아닌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산물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적인 한계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도 비록 유다 백성들이 무장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지만 주변의 렘민족이 연합해서 정말 죽기로 싸우고자 하며 덤벼들었다면 아마 인원으로도 열세고 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무너졌던 성이 그들을 충분히 지켜줄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 싸움은 결코 유대 백성들에게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한계를 무시한 용기나 무리한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일어설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격려하기 위해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게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최선과 하나님의 최선이 만날 때 선한 목적, 선한 의도를 어떻게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한 목적으로 시작한 일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적에게 속지 않을 분별력,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15절 첫 절부터 이런 질문이 문득 들었습니다. 느헤미야가 14절에 백성들을 무장시키고 공사를 계속하게 한 것을 왜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까요?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막기 위해 모였던 이 주변 민족들의 연합과 위협은 사실 유대인들이 스스로 성벽 건축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그들의 의도가 아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성벽 건축을 누가 허락했나요? 그들의 군주였던 그 페르시아의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허락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겁은 주지만 실제로 속전속결로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나중에 이 왕의 왕명을 거역한 꼴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겁을 주어서 또는 속전속결로 그들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왕이 아무 말 못하도록 만드는 그게 아마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 정도 겁을 주고 이 정도 분위기를 만들면 그들은 당장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병사의 숫자로 보나 또 일의 고된 노역으로 보나 싸울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그 어려운 노역을 감당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 아닐까요? 그런데 그들의 대적들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포기하고 그 공사장에서 다 떠나갈 줄 알았던 공사장의 모습은 오늘 본문을 보면 오히려 더 생기가 넘치는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나요? 느헤미야의 말에 용기를 낸 백성들이 양손에 한 손에는 연장과 또 한 손에는 무기를 함께 들렸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해 있었습니다. 사실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 아닌가요? 그것으로 승패가 싸워보기도 전에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유대는 여러 가지로 대적들의 연합군에 비해서 숫자적으로나 군비 면으로나 여러 가지로 열악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들을 위해 싸우고자 하는 의지와 정신력으로 충만해 있을 때 자신들의 이해와 이익에만 급급해 모인 대적들보다 한 수 위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속이고자 하는 대적들과 간절하게 자기 성을 지키고 세우고자 하는 그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을 비교해 보면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어느 쪽이 더 강하겠습니까? 간절한 자들, 지키고자 하는 그들이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하지 않을까요? 위협과 협박에는 능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희생을 하지 않으려는 자들보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싸움은 분별력의 싸움이었습니다. 적들의 의도와 속임을 간파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이 싸움의 중요한 키였습니다. 싸우기 전에 자신들의 전력을 부풀리고 적의 기선을 제압하려는 그런 의도에 말려들지 않을 수 있는 분별력과 용기가 오늘 이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에게 생긴 게 아닌가요?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서 성벽 공사도 포기하지 않고 전쟁도 회피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대적들의 그 길을 꺾을 수 있는, 누를 수 있는 그런 기선을 제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선과 우리의 최선이 만날 때 역사는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최선은 어떻게 드러나 있나요? 사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최선만 부각되어 보이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느헤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체이시다, 이것을 확실히 말하고 있지 않나요? 아마도 시편 127편 1절 2절의 말씀과 같이 이 느헤미야의 눈에는 인간의 수고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이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닐까요? 우리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집을 짓는 거 누가 합니까? 성을 지키는 거 누가 하나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며 일하는 거 누가 합니까? 다 우리가 아닌가요? 근데 오늘 이 시편 127편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집을 짓는 우리의 수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깨어있음,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는 그 일꾼의 노력보다 그 뒤에서 그것들을 허락하시고 지지하시고 그것들을 열매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수고들은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전쟁사에 보면 아무리 잘 준비되고 아무리 잘 훈련돼도 전쟁에서 항상 이기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또 한 손으로 일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것만이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그들의 수고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체이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전사로서 주의 종으로서 준비되어 있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꾀를 파하시고 또 그들을 이스라엘과 친히 함께 그들 편에 서셔서 싸워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적에게 속지 않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우왕좌왕 허둥거리지 않고 겁먹지 않고 담대하게 준비된 대로 매뉴얼대로 싸워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장하고 일하는 백성들의 모습과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위해서 대적들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여지는 게 아닐까요? 아니, 오늘 그렇게 힘겹게 일하고 있는 그 백성들 속에서 오히려 준비된 자들의 여유까지 느껴지지 않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대적들의 속임에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포기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대적들이 어떻게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견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선한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 적에게 대항하여 함께 싸우는 연합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전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연합해서 공격해 오는데 만약 성벽의 건축자들이 하나 되지 않는다면 그 성은 적의 작은 공격에도 쉽게 무너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느헤미야의 동료로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 4장 10절에는 서로 흩어져 보이던 백성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았나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위에서 건축하는 사람들이 돌을 기다리는데 밑에서 돌을 날라주고 또 장비들을 날라줄 사람들 힘이 빠져서 빨리빨리 올라오지 않으니까 에이 못해 먹겠다, 이런 태도로 말한 내용이 아닌가요? 조직력도 마음도 하나가 되지 못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돌과 흙을 나르는 사람들을 탓하는 그런 모양새의 말이 이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8절로 20절에 그렇게 흩어진 마음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온전히 하나로 묶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18절로 20절을 읽어볼까요?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서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에 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일하면서 또 동시에 성을 지키는 이 일, 싸울 준비를 하는 이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빈틈이 보이지 않지 않나요? 나팔 소리는 군대 신호였습니다. 적들의 위치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또 느헤미야 이 지도자의 지휘를 받을 수 있도록 훈련되어서 일정한 거리마다 성벽 위에 나팔 부는 자가 배치되어 있고 느헤미야 곁에는 또 지도자의 의도를 전달할 수 있는 나팔수가 따로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각각 역할을 맡은 자들이 어떻게 자기 일과 또 자기 구역을 지킬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지 않나요? 느헤미야 수하에 잘 훈련된 병사들조차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방어했다고 합니다. 또 백성들의 민장들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서 일하는 자들과 싸우는 자들을 후방에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성 바깥에서 돌과 짐을 나르는 사람들은 일하는 중에도 중간에도 각각 한 손으로는 일하면서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 밖에서 적이 쳐들어올 때 그들이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제일 먼저 타겟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한 손으로 짐을 쥐고 있으면서 한 손으로는 이 창을 놓지 않고 일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성의 맨 위에서 성을 쌓아 올리는 건축하는 자들은 양손을 써야 되기 때문에 허리에 칼을 차고 있다가 적들이 나타나면 곧바로 싸울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두를 지휘하던 느헤미야의 곁에는 나팔 부는 한 사람이 느헤미야의 신호를 전달할 그런 일을 맡았습니다. 심지어는 보충병과 지원병 성격의 19절에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은 일하는 자들과 별도로 나팔 소리가 들리면 나팔 부는 쪽으로 가서 싸울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각각 맡은 일은 다르지만 그들은 각각 다른 일, 자기들의 일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성을 건축하는 같은 일, 적들이 공격에 대비해서 함께 싸울 수 있도록 무기를 들고 방비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요? 가만히 보면 참 멋진 장면입니다.
각각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알고 보면 같은 일을 다른 모양으로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함께 싸우기 위해 혼연일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생각과 행동, 의지가 하나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목적에 집중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성벽 건축은 각자의 역할을 따라 분업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동시에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그들은 마음으로 집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적의 위협과 공격에 대비해 무장하고 있는 이 모습들도 같은 적을 위해 한 마음으로 싸울 준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치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이스라엘을 위해 주가 친히 그들 편에 싸우셨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그들에게 알려주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면 누가 우리를 능히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런 긍지가 그 백성들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대적들의 의도를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꾀를 파하신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었습니다. 성벽 건축자들의 싸움은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연합해서 함께 싸우는 싸움입니다.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 역시 기꺼이 내 일로 여기고 감당하는 온전한 연합체의 모습 아닌가요? 오늘 본문 15절에 대적들의 의도가 분쇄된 것은 그들의 위협이 유다 백성들을 갈갈이 흩어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위협하면 위협할수록 그들은 오히려 더 끈끈하게 하나가 되고 더욱더 끈끈하게 그들이 한 마음으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갈라놓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오히려 위기 가운데 하나로 모으시고 함께 일하게 하시는데 탁월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를 친히 싸우시는 것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싸움에 적에게 빈틈을 보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로 만들어지기까지는 사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적들이 이제는 공격하려고 해도 쉽게 공격할 수 없었던 것은 그 전에 보이던 빈틈들이 이미 다 채워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벽만 빈틈이 채워진 게 아닙니다. 백성들 사이에 마음의 빈틈도 메워져 있었습니다. 백성들과 지도자의 빈틈도 메워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그 종들과의 빈틈들이 다 메워져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대적들의 전방 위협은 결국 그들의 의도대로 백성들이 스스로 공사를 포기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그들 사이의 빈틈이 다 메워지는 그들의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의 결과를 갖게 된 것입니다. 본문의 16절을 보면 느헤미야의 수하들을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또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누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이런 표현들은 사실 그들이 일하면서 동시에 싸울 준비까지 하였다는 말 아닌가요? 원래 그들은 일만 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상황이 바뀌자 그들은 그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성을 쌓는 이유는 대적들을 막기 위함이기 때문에 성을 쌓으면서 동시에 대적을 막는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기로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가 나면 어디로든지 뛰어나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은 편한 상태에서 그저 주어진 가벼운 일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쟁터 속에서 싸우면서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아닌가요? 그들의 대적은 성벽 건축을 방해할 심산으로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고
성벽의 건축자들은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비하고 싸울 준비를 하면서도 성벽을 건축하는 그 일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 마치 우리의 삶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우리의 일터가 마치 전쟁터와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은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쉽게 우리가 제압당하는 악한 의도들에 넘어지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만들고 있지 않나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전쟁터인 일터를 세우기 위해 어떤 수고를 해야 할까요? 한 손에는 현장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또 한 손에는 영적인 무기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대한 일은 위대한 희생이 따릅니다. 성벽 재건 공사는 그 시대의 위대한 그 백성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도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 일을 방해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당연히 여기면 우리는 반대로 당연히 무장하며 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대적이 있기 때문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진 자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의도와 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히려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더 강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그 자리에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자기 자리를 지키게 하신 게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도전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도전들이 참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단이 마치 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흩어놓고 성벽 공사를 중단해야 될 수많은 이유들, 핑계들을 대고, 그리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그 의도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오히려 그 의도가 그 백성들이 오히려 그 싸움에서 지지 않고 자기와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로 충만하게 준비되어져서 빈틈을 메웠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상의 수많은 도전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낙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서 오히려 우리가 더욱 단단하게 빈틈들이 메워진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인생으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